찬송가 88장 찬송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거저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늘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거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결을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엄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버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는지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서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우연한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고집스러운 방법만을 주장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고집과 자기 주장은 언제나 하나님을 밀쳐내는 일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엠마오로 동행하시는 주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셨다고 확증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무덤에서 돌아오는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내용에서 말하듯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시몬 베드로에게 따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후에도 예수님은 도마가 없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나타나셨고 도마가 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7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고 야고보에게만 나타나시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 있던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이 많은 장면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가장 극적이고 아름다운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엠마오 길에서 제자들을 만나주신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슬픈 빛을 띠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두 제자를 주님이 찾아오셨고 부활을 더디 믿는 두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무지하고 믿음이 연약한 제자를 주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 자비롭고 또 인자한 성품을 보고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며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가슴이 불타오기를 기도합니다. 자기들의 선생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까지 지낸 사실을 바라본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으로 알고 제각기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 중 2명이 그날 아침 일찍 엠마오로 떠난 것입니다. 이들이 엠마오로 가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이 없지만 아마도 자기들의 고향이 아니면 처자가 있는 고장이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실 동안은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그를 따랐지만 주님이 고난을 당하고 난 후에는 마치 부모를 일시에 잃어버린 고와 같은 쓸쓸한 심정을 감출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엠마오로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25리 정도 떨어져 있는 마을입니다. 또 그 뜻이 재미있습니다. 따뜻한 우물, 이러한 뜻을 엠마오라는 말 뜻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만 알고 또 그의 부활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의 살아계신 증거를 못 가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엠마오를 향하여 슬픈 기색을 띠며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발을 돌이키게 하셔서 교회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는 아주 독특하고 또한 아름다운 문장으로 이 두 제자의 길을 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 누가의 아름다운 필치로도 감출 수 없는 슬픔과 좌절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의 대화 속에 깊게 배어 있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를 때의 희망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로 무너져 버린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좌절의 깊이를 우리는 측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게 되었고 또한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깊은 시리에 빠져 있던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에서 참된 동반자요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걸어가는 발걸음은 슬픈 발걸음입니다.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모든 것이 헛된 꿈과도 같고 허황된 일로 여겨지는 심정일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경우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읽은 말씀 1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예수님은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계시기는 하지만 선지자는 아니십니다. 그는 선지자의 증거를 받으신 구세주십니다. 선지자로 믿은 그들은 그의 부활에 대하여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자로 바랐습니다. 자,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자가 사흘째요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메시아가 아니라 영광의 메시아로 그가 유대인의 왕이 되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러한 분이신 줄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당장에 이스라엘의 구속을 바라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치명상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선생님은 죽은 이 마당에 그들은 예루살렘에 더 머물러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두 제자는 다른 제자들에 앞서서 일찌감치 엠마오를 향하여 길을 재촉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에 낙심하고 또 인생의 실패에서 자신들을 부유하게 해주시고 자기에게 복을 주실 줄 알았다가 이것도 저것도 안 되었을 때 이들 모양 예루살렘은 어딜 말할까요?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는 세상을 말합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었을 때 이들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다시 발길을 재촉하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들었지만 믿지 못하고 동쪽인 여리고성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북쪽인 갈릴리가 아닌 서쪽인 엠마오로 갔던 것입니다. 두 제자는 과거에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던 제자들이었는데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들으신 여러분, 과거에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따르셨나요? 과거에는 열심히 있었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여기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변함없이 주님을 끝까지 헌신하며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인생 끝날까지 변함없이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들 두 제자들은 슬픔 속에 잠겨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발길을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들이 엠마오로 가는 것을 원치를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가는 엠마오의 길에 동행하십니다. 주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당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모든 우리의 음성을 다 들으십니다. 자, 이 말씀이 말라기서 3장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모였을 때에는 언제나 주님에 관한 이야기로 주고받으면서 주님은 이 말씀을 분명히 들으시고 하늘 보좌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식한 일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그들이 주님께 대한 말을 주고받은 일은 주님으로 그들 앞에 가까이 이르게 하시고 그들의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됨으로써 그들로 진리에 이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주님과 대화하면서도 그분이 주님이신 줄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받을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인 눈이 가려짐으로 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그래도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일입니다.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자세하게 풀이해주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 일에 대해서 증거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들은 이 말씀의 풀이를 듣고 어느 정도는 깨달음이 되었지만 전적으로 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영적인 이해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길가에서 만나 나그네 걸음을 같이 걸으면서 목적지에 이른 다음에 더 가시려고 하는 주님을 강권해서 자기들 집으로 인도했다고 했습니다. 한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하실 때 주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려져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이제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길에서 그분에게서 말씀하실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던 사실을 상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낙심하여 세상길로 향하던 두 제자는 다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길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그의 말씀을 듣는 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함으로 해서 우리로 하여금 강팍한 마음을 녹이게 하고 주님께 대한 잘못된 지식을 바로잡게 해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바른 지식이 아니고서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바로 섬길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처럼 주님을 만난 후에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그 시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11사도와 그 함께한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엠마오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은 그 길에서 돌이키시게 하기 위해서 동행하시면서 우리로 소망을 갖게 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어야 은혜를 받습니다. 교회에 있어야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을 받습니다. 예루살렘인 하나님의 교회에서 떠나지 않고 늘 그분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나 바울이 왜 그렇게 담대한 신앙을 가졌을까요? 바로 이 부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자, 말씀 들으신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믿음으로 해서 믿음의 선조들처럼 담대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연약한 우리를 돌봐주시며 환난 날에 주님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시고 생명과 건강과 사업과 가정을 주님의 능력의 팔로 보호해 주신 은혜를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새벽을 깨우고 새벽마다 주님 제단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해 주시고 오직 삼일체 하나님께만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셔서 새벽마다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을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발원지가 마치 교회라는 것 때문에 믿는 자들이 너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잘못하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주님께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또한 불어넣어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살 동안에 주님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되셔서 승리의 한 주간 살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